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명 있는데 정호승 씨, 카톨릭 신자죠. 그런데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시인. 사랑의 시인 정호승 씨가 쓴 시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힘겹고 아픈 삶에 때로는 펑펑 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현대인의 정서를 이 서남사 해우소에 이렇게 빗대어서 그려준 시입니다. 여기 가서 펑펑 울라고 한 장소에 해우소. 해우소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벌써 있네요. 이 한자로 쓰면은 풀해자 근심 우자. 뜻이 뭡니까? 근심 걱정을 다 풀어 내려놓는 곳. 그런데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은 이렇게 우회적 표현을 쓰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이란 말도 우회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보니까 영미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레스트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스트룸 또는 토일렛, 토일, 고통을 다 이렇게 풀어놓는 곳.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해의소였답니다. 해의소. 옷 의자죠. 그래서 화장실 가면은 아무래도 옷을 다 풀어내려야 또 이제 볼일을 보니까 해의소인데 역시 우회적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 거를 발을 가린다 그랬죠. 그러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윗에 당할 뻔했었지만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옷으로 발을 가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충남 동학사의 한 스님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이 옷 의자를 근심 우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풀어내는 거 그 이후에는 뭐 전국으로 다 퍼져서 지금은 모든 절간들이 그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해요. 말 뜻대로 뒷간에만 갔다 오면은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직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이런 장난과 농담이 이렇게 공감을 얻을까 염려하시는 일들 많죠. 저도 늘 염려, 걱정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사는 늘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또 숫자의 교인들이 있으니까 늘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네요.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살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11장 28절에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디 가서 봐도 제가 살고 있는 디트로이트나 또 이곳의 시애틀을 애나 어른이나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적어가지고 2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안이 밝아졌어 제가.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사 아니에요. 그냥 빈말 아니에요. 정말이다. 염려하지 말라. 잘 들어야 돼요. 왜 이 말씀 하시는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치여서 안타깝게도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평생 사는데 염려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살지는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염려로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예, 목숨이 중요하죠. 여전히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주변에서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옷으로 가리고 보호하고 있는 몸이 중요해요? 예, 몸이 중요해요. 이번엔 대답이 더 잘 나오네요. 걱정이 되셔가지고 몸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삶의 함정이 있는데, 음식과 옷을 위해 목숨과 몸을 한평생 다 써버리는, 그것 염려하다가 삶이 끝나버리는, 즉 염려가 삶을 대체해버리는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함정에 빠졌던 사람을 한 명을 비유로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죠. 사실 재미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을 거 만들고 입을 거 만들고 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해 마음 흐뭇해요. 이제는 됐다. 그런데 곡간이 좀 적으니까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다 마련해 놓고 이제부터 내 영혼에게 이르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때까지 생존 수단만을 위해서 내내 염려하며 온갖 고생 다 해서 많이 모았는데 인생이 끝났어요. 그날 밤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사용할 목숨이 끝났어요. 먹고 살기 위해 수단을 그렇게 한평생 다 모았는데 정작 그 시점에서 누릴 생명과 몸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함정이죠.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사실은 이 함정에 좀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염려만 남고 삶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식과 옷에 신경 쓰며 염려하다가 하나뿐인 목숨을 다 써버리지는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 이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 신경 쓰고 염려만 하다가 인생 종치지 말자, 주님 뜻이에요. 이것이 염려하는 인생의 자기 모순입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살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저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도 또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놓고 많은 염려를 하고 살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 자체는 별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유익이 없어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그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네요. 인간들이 하는 걱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걱정하는 것의 40%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거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여전히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0%는 안 해도 될 너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4%는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이제 여건으로 볼 때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이건 염려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계산 빠른 분들은 4% 남았어요. 4%만 진짜 필요한 염려들이에요.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염려가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 우리는 그걸 기우라고 그랬죠. 옛날에 기나라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염려할 때 그 쓸데없는 염려를 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27절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염려 아무리 해봐라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한때 우리 한국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키 컸으면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수근이하고 김병만이 나와가지고 매주 나와가지고 뭐 온갖 수를 다 쓰는데 매번 아무리 뭘 해도 160. 밤새 걱정하고 나면 아침에 한 1mm 정도만 자라준다면 0.1mm, 1mm까지 갈 것도 없네. 밤새 걱정만 하면 0.1mm만 자라준다면 열흘이면 1mm, 3달이면 1cm, 1년이면 1인치 괜찮은 장사예요. 1년 내내 걱정과 염려를 해도 전혀 안 자라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 요만큼이라도 크게 했으니 오히려 줄어들죠.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비슷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 베풀 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좀 더 실감이 나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이 머리카락 색깔을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제가 왜 이게 더 실감이 나냐면 사실 오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분들이 저 인간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보기보다는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머리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습니다. 이게 더 실감이 나요 저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가서 들여다보거든요. 샤워하고 나면은 머리가 이게 물에 젖으면 약간 까매 보여요. 마르면은 다시 하얘. 제가 이게 늘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이게 더 실감이 가요.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 요즘은 이제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열어놨더니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셨는데 제 페이스북에 찾아와가지고 제 사진 밑에다 코멘트를 남겨놨어요. 머리에 폭설이 내리셨군요. 저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에 위로를 받고 머리 하얀 것을 이렇게 걱정을 좀 덜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지붕이 날아간대.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농담이 나왔던 거는 이게 오늘도 전례 얘기가 나왔지만 백담사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감옥에도 좀 다녀오시고 또 한 1년 전인가는 추징금 남은 것 때문에 그냥 고생하시던 그분이 이제 80년대 우리 이제 우리가 50이라고 그랬죠. 50 시절에 나왔던 농담이에요. 우리 대통령 머리가 안 좋다고. 농담이고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저처럼 머리털 하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터럭도 쉬거나 검게 하지 못해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염려를 많이 하신 분은 느끼지만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염려라는 단어 영어로 worry, 이게 어원이 앵글로색슨족의 울프의 괴롭힘, 즉 늑대의 괴롭힘하고 몇 뜻을 가진 거래요. 이 어원이 worry하고 울프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괴롭히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늑대야 물러가. 늑대예요.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잘 배운 베드로가 후에 자신의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권고하심이라, 돌본다는 뜻이죠. 염려를 맡기라. 그런데 이 말씀에 헬라어의 동사의 뜻은 원래 에피리토예요. 에피리토.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 의욕을 일으켜서 맡기라고 했지만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 우리 한국의 괴물투수라고 하는 류현진이 미국에 가서 공을 참 잘 던지는데 투수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그렇게 원뜻에 맞게 번역을 해놨죠. Cast all your anxiety upon him. 그러니까 염려는 유현진이가 피처는 여기 손에 공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던져야 돼요. 누구한테 던져요? 캐처한테 던져서 캐처가 받게끔 해주는 건데 지금 그림은 그래요. 염려라는 공, 그거는 네가 손에 들고 있을 거 아니라 던져라. 누구한테? Cast all your anxiety upon him. 주님께 던져라. 주님이 캐처가 되어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돌보시니까 거기다 던져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명 지금 던지세요. 손에 잡고 있는,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Cast all your anxiety upon him. 주님이, 염려는 내 거니까 네가 갖고 있지 말라, 나한테 던져라. 그런데 염려하는 거는 자신한테도 이렇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이거 심각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잘 돌봐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 계획이 있어요. 원 스텝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고 계신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믿어주지를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마음 아프죠.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우리 아들이 7살짜리 꼬마가 아빠가 사실 잘 먹여주잖아요. 키워주잖아요.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신의 운명과 가사에 대해서 내내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빠 기분 나빠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하나님께 왜 해가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분,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지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도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아프신 거야.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허버트 럭키어라는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염려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골적인 무신론은 아니니까 앞에 이런 말을 썼네요. Tolerant atheism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내내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건 kind of atheism, tolerant atheism이래. 이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해가 돼요. 하나님께 해가 돼요.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공중의 새를 얘기하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 당시의 가치로 보면 한 1페니 정도예요. 그 1페니에 팔리는 아무 가치 없는 참새,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흰머리까지 다 세주신대요. 사람이 머리털이 일생에 얼마나 되는가? 보통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난주에 다뤘던 바울은 참 불쌍했죠. 주변 머리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쌍하게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10만 개에서 15만 개. 그리고 하루 생활하면서요, 샤워하다가 또 잠깐만 부딪혀도 늘 빠집니다. 보면 사람 사는 곳에 이 머리카락 빠진 게 있어요. 40개에서 100개가 빠지고 새로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세서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법입니다. 하이퍼볼이에요. 그만큼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신경 쓰고 계신다는 얘기. 머리털까지 다 세신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새 농사도 짓지 않아요. 창고를 짓지도 않아요. 단데 막 먹이세요. 들에 핀 들꽃을 보라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솔로몬 대왕이 그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입었던 옷보다도 훨씬 더 들풀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루 있다가 다음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염려는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참 귀한 존재잖아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교회는 기도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있죠. 있는 모양이네요. 저희는 기도실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들이 다 기도실이 있고 특히 신학교 가면 기도실이 있죠. 근데 이 기도실은 대개는 약간 어두침침하고 영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그런지 늘 그 기도실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한 신학교에 그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이 그날 기도하러 갔는데 정말 귀신이 나타나네.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해서 쫓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온 건데, 그래서 그 귀신이 나타나서 당황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일설에 의하면 다시는 귀신이 거기 나타나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는요, 어떤 우리를 교만하고 이기적이게끔 만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창조했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귀중한 존재예요. 굉장히 귀중한 존재. 이렇게 귀중한 존재. 대전의 중문교회 재미있으신 장경동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따라하도록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우리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게 거짓말 아니니까. 자,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따라하지 않으신 분은 아까운 사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은 그거죠. 보면은 다를까봐. 굉장히 귀중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중한 사람에 대해서 쓰는 그 유행어가 있죠. 완소남. 모르시는구나. 모르세요? 완전히 소중한 남자. 우리 권준 목사님 같은 분 중에 완전히 소중한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소중한 여자. 이게 유행어죠. 유행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소남이에요. 완소녀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은 완소남은 완소남인데 의미가 달라져요. 완벽하게 소심한 남자, 완벽하게 소심한 여자. 하나님께도 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러니? 지금 예수님 말씀에 거기 담겨져 있는 뜻을 아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트러스트. 지금 좀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염려 대신에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나를 바꿔줘요. 환경을 바꿔줘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머전시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이머전시 넘버가 뭐죠? 911. 한국에서는 119. 모든 걸 다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911. 교회 이머전시 넘버는 몇 번이죠? 누군가가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333. 교회 이머전시 넘버는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교회 이머전시 넘버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꿔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 때만 야곱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형이 400명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별수를 다 쓰지만 마지막에는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환도뼈가 상하도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둘이서 고륙상쟁의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숨겨져 있던 혈육의 정이 올라와가지고 둘이서 부둥키 안고 울면서 했던 인류 최대의 아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부는 아니고 정말 그랬던 거죠.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은 거야. 하나님 형상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않으니까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just talk to him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생각했던 것지 못했던 영역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하지 않고 대신 기도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평강을 주시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건요, 이런 심리적 안정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심리적 안정도 필요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염려를 이제 일종의 대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한 염려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디 우리가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갖고 염려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대표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생명을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그거 염려하다가 일생 다 써버리고 몸 다 달아 없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 인생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입기 위하여 사는 거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먹고 마셔서 유지한 생명과 이 몸을 갖고 우리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음식보다 생명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생명을 위한 수단들은 우리 주님도 아신대요. 필요한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 수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신경은 어디다 쓰냐? 그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데는 사실은 염려가 인생이 되지 말고 인생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는, 생존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바이벌 멘탈리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예요. 삶을 늘 서바이벌만 생각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더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퍼스널리티에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거의 문화와 가치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외환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인사조차도 그렇습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거 밤새 자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밤새 자다가 6.25가 터지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인사가 뭡니까? 주로 진지 자주 잡습니까? 어른들도 애들한테 자꾸만 너 밥 먹었니?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사는 2세 3세들한테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Did you eat? 그게 어떻게 인사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문화와 퍼스널리티 속에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성과 한국인 기질 자체가 악착 같은 걸로 소문이 나고 그런 거예요. 빨리 악착 같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 볼 때 느낌을 갖는 게 악착 같아. 이게 서바이벌 멘탈리티. 한평생 서바이벌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한국은 잘 살잖아요.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만이 많아요. 제일 불행해요. 그 이유는 여전히 잘 살게 되었어도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때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멘탈리티가 서바이벌 멘탈리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3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바이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우리들 제자들은,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방인은 염려해요. 제자는 킹덤 드림을 갖고 추구해요. 염려하는 삶이 그게 이교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대조하고 계세요.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추구예요. 이방인과 제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조해 주십니다. 이방인은 염려한다. 그러나 너희 제자는 추구했다. 이방인은 한평생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을 염려하다가 그 생명을 다 써버리고 몸도 다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지 말자. 제자는 한평생 추구하다가 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 교회는 다 교회에 묘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교회들은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몸까지도 교회에 이렇게 묻히기를 원하는.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비문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비문은 옛날에는 그냥 똑같았습니다. 대개는 벼슬을 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벼슬 없으면 학생 지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내내 공부만 하다 가셔서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죠. 비문에도 보면은 뭐 말씀이 들어가거나. 비문에 뭐라고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비문이 이렇게 있는데 뭐 내가 쓰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다들 이분의 삶의 특징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 중강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 별명이 걸레 스님입니다. 걸레 스님인데 그 중강 스님 비문에 이렇게 써 있대네요. 괜히 왔다 간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 써 있던 게 이제 그 구미권에서는 버나드 쇼우라는 독서가가 있었죠. 독서가 거기는 그렇게 써 있대네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나의 비문에는 뭐라고 쓰이기를 바라는가? 내가 죽고 나서 내 비문에 뭐라고 사람들이 써줄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는 이방인처럼 그냥 쓰려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다가 누웠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게 좋아하던 그 개그 어머니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김미화 씨, 김미화 씨. 그러니까 그는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을 웃기는 거예요. 늘 웃음을 주려고 그러죠. 기회만 있으면 웃음을 주려고 그래서 그 김미화 씨가 자기는 그 죽으면 비문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자빠집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엎어지시면은요, 저 퓨너럴 홈에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자빠지게. 근데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제 뭐 웃기는 사람답게 웃기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누울 건데 뭐 하고 누울 거냐 이거예요. 뭐 하고 누울 거냐? 그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게 자기 삶의 소명이니까 웃기고 자빠지겠다 그러는 건데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다. 너희는 먹다가 입다가 그거 염려하다가 눕지 말고 웃기고 내게 주어진 소명인데 그걸 감당하고 누워라. 사도 바울을 지난주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자기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이 조금 남남이 있는데 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 거기에 쓰겠다. 추구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누웠네. 그게 추구한 거예요. 염려한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말들이 쓰이면 안 돼요. 제자의 비문에는 뭐라고 쓰이는가? 거기에 다른 표현이 들어가겠지만 공통되게 추구하다가 누웠네. 저도 비문에 그렇게 쓰이기 원하는 거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우리들한테 그런 비문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추구하는 삶을 살자. 진짜 제자의 삶을 살자. 제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의 제자의 개념이죠. 우리 동양에서 스튜던트 노트 필기만 하는 그게 제자 아니에요. 같이 추구하자. 인생은 염려가 아니라 추구자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 갖고 얘기했지만은 염려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중요한 것 아닌 것에 늘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휘어지는 그런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소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 자체보다는 거기에 붙어있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작 소명과 일은 소외가 돼요.
추구하는 삶은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냥 신나는 거예요. 신나. 예. 이게 인생이니까. 추구하는 일 자체에 몰입해서 일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알프레드 수자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분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회자되는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는데 뭐 또 혹자들은 그 알프레드 수자의 시가 아니기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뭐 누가 썼든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이게 추구하는 삶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킹덤 드림을 가지라고 그러고 그거를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삶은 사실 우리 불쌍하잖아요. 결국 불쌍하잖아요. 염려하는 삶은 불쌍해요. 추구하는 삶은 It's so beautiful. 아름다워요. 역사는 누가 만들어 나가는가? 세상에 염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역사를 못 만들어요. 역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써나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억해요. 상징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삶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가 가졌던 박사학위까지도 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뭘 추구했는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모든 인종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그게 꿈이에요. 그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선 사실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정말 꿈꾸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 두 번째 텀을 이렇게 우리가 채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 2세이며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의 리더가 되는 날이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추구하는 사람은 이뤄내요. 염려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실패해요. 그러나 한 번 살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게 던지셨어요. 그런데 염려하다가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추구하다가 죽으면 일단 폼나잖아요. 제대로 산 거잖아요. 세상은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존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자꾸만 살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전시용 인생이냐 아니면은 다 써버리는 소모품 인생이냐. 초라고 보면은 초 예쁘게 잘 갖고 가지고 안 쓰려고 진열장에 가둬두면 보기에 좋아. 사람들이 멋있다.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서 빛을 내므로 어느 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추구의 삶이에요. 같이 이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테레사 수녀님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추구하는 거. 이들은 모두 추구한 사람들이었어요. 염려하는 삶은 죄송하지만 다 잃어버려요.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이루는데, 왜?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명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제게 격려가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추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했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매 순간에 선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애틀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서 좋은 인상을 남겨서 욕 안 먹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그게 하나가 지금 한쪽에서 내 속에, 또 하나는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도 아까 얘기한 20몇 명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기 단에서는 목적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단에 올라오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 추구, 선택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저 자신도 돌아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돌아보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추구에 있느냐? 그러네요. 올해 한 해는 아직은 어려우니까 한 해만 더 염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정말 생존이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지금하고 달라요. 사실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시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지금은요. 하물며 지금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디프레션이 심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 던져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대신 추구하라. 선택이에요. 바로 이 순간 내려야 될 선택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염려하지 말고 트러스트, 신뢰하세요. 하나님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그러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인생 괜찮아질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도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이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을 사는 우리 지체들의 삶에서 반드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늘 제가 와서 봐도 늘 부럽기만 한 형제교회, 더 좋은 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되리라고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던 모든 인간적 세상적 염려와 근심을 주의 말씀대로 내려놓습니다. 주께 던집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킹덤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추구하는 지체, 추구하는 가정, 추구하는 공동체,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